여러분, 1910년입니다. 1910년에 미국의 형법을 갖다가 완전히 바꾸어놓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시카고에 있는 한 104번가 길입니다. 종로 1가가 있고 2가가 있고 3가가 있는 것처럼 시카고의 그 길들도 60번가, 61번가, 63번가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되는데 104번가에 있는 한 2층 집에서 일어났던 한 살인사건을 통하여서 미국의 형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평범한 한 두 부부가 이제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토요일 날 그들이 이제 집을 갖다가 울타리부터 시작해서 그 벽면, 그 집 주변을 갖다가 이 페인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피곤해가지고 그들이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두 내외가 갑자기 깨게 됐습니다. 깨게 되었는데 이렇게 봤더니 얼핏 보니까는 딸아이가 자고 있는 그 방에 그 앞에 있는 가스등이라 그럽니다. 가스등이라 그러는데 한번 화면을 좀 열어주시 바랍니다. 이 가스등, 방 앞에 그 정원에서 이렇게 집에 불을 밝히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거의의 등일 수도 있는데 그 가스등이 꺼져 있는 겁니다. 늘 켜져 있었던 그 등이었는데 그래서는 그 남편이 이제 집 밖으로 나가 봤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막 다투는 소리가 나더니 굴러떨어지는 쿵 소리가 나고 그리고 총성이 두 발이 울리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얼른 뛰어내려가 봤더니 남편이 총에 맞아 이미 죽은 이후였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고 그리고 1.6km, 1마일입니다. 1마일 떨어진 집에 그 범행을 하였던 그 범인의 그 옷에는 피가 묻어 있고 그리고 발사했던 그 총이 거기 있고 그리고 그가 이제 싸우다가 이 왼쪽 팔을 다쳤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갖다가 체포했고 그리고 이 재판에 넘기려고 그랬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그를 갖다가 이 살인범의 진범이라고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는 경찰과 검찰이 다시 정밀하게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정밀하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침 그 전날 이 부부가 정성스럽게 칠했던 그 페인팅에 이 범인이 그 집을 넘어오면서 그 울타리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범인의 네 손가락의 지문이 거기에 찍혀 있었고 그 전까지 1910년까지는 이것이 비과학적이라 그래서 지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증거로 채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경찰과 검찰에서 그의 그 지문을 갖다가 증거로 내놓았고 거기에 있었던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이것은 그 사람의 분명한 지문이고 그날 밤에 그것을 넘어왔던 흔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서 그가 재판에 넘겨지고 결국 실형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형법 역사상에 있어서 그동안은 지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인간 개개인이 한 명 안에 있는 손 안에 있는 이 깊은 골들의 이것은 독특성이기 때문에 이 지문을 갖다가 이 범행 증거로 이제 채택을 하는 법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그 지문의 증거 채택이 전 세계화 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형법의 그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 미국 예일 대학에서 이제 법학을 전공하시고 그리고 그가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미국의 3대 유명한 그 일간지입니다. 그 시카고 트리뷴지의 그 법률학자로 그리고 법률 기자로 법률 분야의 편집장으로 이제 섬기셨던 분이 썼던 그 기록에 나와 있는 미국의 형법의 역사의 그 기록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지만은 그 지문 하나 지울 수 없는 그 조건 때문에
결국 범인은 잡혔고 그리고 법의 역사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찾아오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를 너가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그 사건에 관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26절부터 같이 보십니다. 26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천사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가 살던 동네에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가 있으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에 약혼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혼 이전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의하면은 약혼을 1년 전에 하고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그들이 살 집을 신랑이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한 이후에 1년 후에 가서 그 아내를 데려오던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이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1년 전에 약혼을 한 상태지만은 아직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절 이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여기에 들어가 이르되라고 하는 표현은 그에게 와서, 그런 표현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예기치도 못한 이 상태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기치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성탄절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물이 주어지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네가 강건한다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하나님 묶여진 매듭이 풀어지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물이 주어지는 가운데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갑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드라고 하는 단어고요. 마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 때 이 가브리엘 천사는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는 평강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선물을 받으면 선물의 내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에는 여러분 내가 그 내용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보고서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응답받는 축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병이 낫는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으로 기뻐만 하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없는 삶으로 목마르게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는 그 선물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은 뭐냐면 성탄절,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4주간을 대강절,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이 대강절, 대림절이 되면은 보라색 초를 갖다가 양옆에 2개를 갖다가 키게 됩니다. 2개를 놓고, 그리고 가운데 하얀 초를 하나 놓게 되죠.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왕권, 위엄, 그런 뜻을 가진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라색 그 초에다가 한 주가 될 때마다 거기에 촛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4주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의 그 의미를 가지고서 이제 한 주 한 주 보라색 초에다가 우리들이 불을 밝히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성탄절에 그 하얀 초에다가 거기에 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초에 불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십자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이 후드의 색깔이 바로 보라색이죠. 이 보라색인 이유는 왕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분이 여기 그 불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불을 밝히는 것은, 크리스마스의 트리는 그분이 내게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빛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기에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에 점등을 하고 이것이 1월 6일까지 크리스마스 기간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이 등을 켜놓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대림절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대강절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바로 여러분, 우리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실 그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고, 그리고 예기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29절, 처녀가 마리아가 그 말을 듣습니다. 메시아가 나에게 난다고요? 이런 얘기죠.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선물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은 구약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제 외세의 침략을 통하여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왕이 이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될지, 다른 나라의 원조를 부탁해야 될지, 막 그러고 갈피를 못 잡고 있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구원할 분은 다른 나라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하나님이 당신을 갖다가 이 민족을 구원하실 분이 이 땅에 태어날 텐데,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에 여러분 예언되어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가브리엘이 찾아와 가지고 이 처녀 마리아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인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때 이 천사가 그에게 예언되어 있었던 그 말씀대로,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때 이 마리아가 천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비천한 여종이오니, 별 볼 일 없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비천한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여인이, 여러분, 내가 이 남자를 모르는데 아기를 가지면은 그 당시에 그냥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인 것입니다. 예기치도 못했던 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여인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자유하고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유대인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그가 이제 목사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게 되면서 그가 달라스 신학교에 가게 되고, 그리고 대학원 탈보 신학교에서 그 유대인에 관한 공부를 하는 셈학을, 구약을 전공하면서, 그리고 신학교의 교수가 되고, 그리고는 그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의 삶이 이렇게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달라질 수 있었을까?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유대인으로서 여러 가지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많았죠. 옛날에 2000년 전부터 이미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반유대적인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서부터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가까이 와도 그가요, 그 사람하고 친해지질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나치에 의하여서 유대인이 600만 학살당할 당시에 가장 큰 모토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자라 그래서 죽어 마땅했다라고 하는 것이 히틀러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동조를 했고요. 그리고 히틀러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통하여서 세계적인 전쟁과 무서운 학살을 자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지금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반유대주의적인 사람들을 조심해라. 기독교인들은 반유대적인 사람이니 더 조심해라.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 자라났던 환경이었는데, 어느 날 17살이었을 때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레피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17살에 부모님이 유대인이면서 이혼하게 되죠. 이혼하게 됐는데 그에게 있어서 그 가정의 상실, 이혼의 아픔은 큰 충격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은 뭐였냐면,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어머니도 유대인인데 랍비에게 가서 이혼할 때 의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가 회의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도 랍비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상담 한번 하지 아니하고 이혼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유대인이 믿고 있는 유대교는 가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방황하는 시절을 가게 됩니다. 음악에도 심취해보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도, 그리고 마약에도, 그러면서 그는 베트남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무참하게 서로를 죽이는 거, 사람을 죽이면서도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거, 그리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표현에 의하면 가마떼기 안에 사람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가마떼기로 그냥 죽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회의 속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글에는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은 못 믿었는데, 부모 때문에 하나님은 못 믿었는데, 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고 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가 이제 동양 종교에 심취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참선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스님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도 해봤는데 자기 안에 있는 이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는 태어나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유대주의자니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대교인입니다. 그래요. 유대교 구약 성경에 예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 보십시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막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한번 증명해봐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 주먹을 믿지.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랬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당황하지를 않고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한번 바위를 만들어 보시죠.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바위를 창조해 보려는 거예요. 그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에게 뭐라 그러면, 그게 당신과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그게 당신과 하나님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성경을 주면서, 당신 유대인인데 이 안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언이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라고, 그렇게 하고는 그 전도자는 가고 말았어요. 이 사람의 뇌리에 당신과 하나님과의 차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주관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는요, 기독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레피도스는, 나는 어려서부터 기독교인들은 반유대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신약을 절대로 읽으면 안 되고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워서 그리스도인들하고 만나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고 성경도 읽지를 않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거기에 충격을 받으면서 그가 기독교인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예언을 갖다가 하나하나 찝어가지고 이제 찾아 추적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놀랍죠? 그가요,
그렇게 해서 예언을 찾아가기를 시작하는데 무려 48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하고 딱 맞는 거예요. 마치 처음에 미국의 형법을 바꿨던 것처럼 지문 그 증거, 꼼짝없이 그가 살인범으로서 증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지문 사건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반박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연구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신기할 정도로 그 예언에 48개를 자기가 찾게 되고, 그 48개가 어느 누구도 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지문과 같은 증거로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통계학자들이요, 뭐라 그러냐면, 통계학자들에 의하면 이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과학자들은 예언 8개가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안 되고 딱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서 맞게 될 확률이요, 여러분 어느 정도면 1만 조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별로 그래서 사모하고 제가 1만 조가 도대체 1만 조분의 1이 얼마인가 그랬더니 한번 세봤어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동그라미 0.0000 했더니 16개예요. 0.0000 16개 분의 1이에요. 한번 해보시죠. 16개가 제대로 씌워지는지. 자, 시작. 0.0000 0000 0000 0001 분의 1. 이게 여러분 예언 8개가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될 수 없고 오직 한 사람에게만 맞게 될 과학자들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50개에서 200개까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48개를 찾은 거예요. 그랬는데 통계학자들은 참 재미있죠. 수학학자들이. 그 통계학자들이 48개의 예언이 어떤 누구하고도 안 맞고 오직 한 사람에게만 맞으려 그러면은 그 10에 157 자승분의 1일 확률이라는 거예요. 10에 157 자승분의 1의 확률이 나오지 않으면은 48개의 그 예언이 오직 그 한 사람에게 맞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가 과학적인 통계이기도 하고 그 법률학자가 미국의 형법이 달라졌던 그 법률학자가 기록했던 그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이 예언을 읽으면서 지문과 같은 이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예수가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내 삶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그리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유대인이 여러분 메시아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메시아닉 주 그 유대인들이요 지금 10,000명가량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레피더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한번 그 사람이 찾았던 8개, 이 8개 1만 조분의 1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8개 항목이 도대체 어떤 건가,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부터 우리가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아들을 낳으리니 3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8가지 예언만 한번 펜이 있으신 분들은 펜을 가지고서 쓰시고 그냥 성경 귀절과 제목만 써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너가 아이를 낳으리라고 하는 그 메시아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 마리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자,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 나오리라. 예수님이 탄생하실 장소가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아니, 미가서에. 그는 놀랬습니다. 그랬는데 더 놀란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세계 역사상 아우구스 황제가 처음으로 자기의 본적지로 가서 여러분 호족을 갖다가 등록하라고 명령을 했던 게 이때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호족을 갖다가 거기에다 등록하라고 그랬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태어난 거고 그리고 그냥 죽어가는 거지, 자기의 본적지로 찾아가서 등록을 하라는 사람은 역사상에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출생지가 여러분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그 황제가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는 마리아가 그 아기를 이제 잉태한 상태로 출산하기 위해서 결국 그가 등록하기 위해 갔던 것이 여기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서 31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될 때 일어났던 사건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 이게 뭐예요? 통곡한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요, 별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큰 별이 나타나면 이 땅을 다스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역대 이래로 가장 큰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그 별을 따라 오게 됩니다. 막 와 보니까 그게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니, 별이 여기에 와 있는데 당신 혹시 유대인의 왕인 이 메시아가 나실 것을 당신 어디서 나셨는지 아십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또 태어났단 말인가? 그래서는 예언자들, 유대인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것을 조사시키고, 그리고 어디서 태어날지를 갖다가 조사를 시키면서 동방 박사가 왔던 날을 기점으로 해서 2년 사이에 태어난 그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바로 그때 아이들이 다 죽게 되면서 어느 부모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암흑과 같은 세상을 이미 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었던 것을 레피도스는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뭐라 그래요? 가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주인이 쓰겠다고 하면 줄 것이라. 가서 얘기하니 정말로 주인이 쓸 것이라니까는 그가
이 나귀 새끼를 내어주게 되죠. 결국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 있던 것이 성경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놀랐어요. 이사야서 53장 46절 5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자,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레피도스는 유대인으로서 그가 앞으로 우리들에게 오실 메시아는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평정시키는 그런 위대한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쫓아 찾아가 보니까 그 나실 메시아는 우리의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 분이었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질고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분으로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 있으면서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유대교의 그 이데올로기,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속에 그가 갇혀 있었던 그 모습을 그가 발견하게 되죠. 실상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었는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6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은 30냥의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고 가룟 유다는 팔았던 그 30냥으로 토기장이에게 가서 밭을 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미 예수님 그 메시아를 갖다가 이 은 30냥에 팔 것까지도 그리고 그 토기장이의 밭을 살 것도 그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30냥을 던질 것까지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조작이라 그러면은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까지는 우리는 한 통속이니까 한 집안이니까 그들끼리는 조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인데 가룟 유다까지 어떻게 여러분 조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유대인으로의 확신이 그에게 있어서 충격으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다르네? 그러면서 충격을 계속 받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또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옷을 갖다가 벗기고 그리고 제비를 뽑던 사건이 구약에 역시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시편 22편 18절입니다. 이거는 짧으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편 22편 18절. 자, 시작.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군사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리고 나선 자기들이 누가 가질까? 이렇게 제비를 뽑는데 이미 시편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아니, 가룟 유다도 조작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던 그런 로마 병정들은 여러분 어떻게 조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미 그 예언들 하나하나가 예수 외에는, 그때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 외에는 이런 예언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어서 갑니다.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이 초를 갖다가 묻혀가지고 입에 대잖아요. 역시 이것도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시편 69편 21절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지금 정신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일정이에요. 손발에 여러분 이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의 그 얘기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8개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8개가 아니라 2개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마나마 사박다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역시 시편 22편 1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상의 언어도 이미 예언된 그대로였던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공회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부자의 무덤에,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갖다가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사건도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우리 다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아니, 아리마대 요셉 모르는 사람까지, 그 사람은 여러분 유대의 공회원이었으니까는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의 그 무덤에다가 안치됐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면 유대인들이 가만 냅두겠습니까? 국회의원직에서 잘릴 수도 있죠. 살해당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목숨을 걸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의 무덤에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는 두 강도와 악인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는 것까지도 구약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예수 아니면 그때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온 세상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 무려 48개나 그 사람이 찾았는데 48가지나 예수님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 그 통계학자가 10의 157 자승분의 1%가 나올 만한 그 일이 예수님이었기에 그가요, 예수는 그리스도였다고,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분만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랬기에 그의 삶이요,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목사가 되었고,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보라고, 구약을 보라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문과 같은 사건, 이 증명,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체험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오늘 세상의 문제는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랬던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고 너무나도 놀라 나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눌림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건이죠. 처녀가 애를 가졌다니 파혼될 수도 있고, 아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에게 쑥 들어오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주여, 나는 주님의 별 볼 일 없는 여종이온데 주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치도 오차가 없이 약속하신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받을 때, 그 믿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오게 될 때, 오늘 코로나죠, 오미크론이죠, 사업은 어렵죠, 때로는 부도가 났죠, 그리고 병은 났죠, 암에는 걸렸죠,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대림절, 주님이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을 내가 믿기에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오늘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우리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그림 안에 내게 있는 사건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림 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될 그 그림 안에 우리에게 있는 그 건강의 문제, 우리에게 있는 사업의 문제, 우리들의 있는 인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니 어떤 것이든지 그 약속 안에 여러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모든 사건 속에서도 마리아처럼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하하 그렇게 웃는 거예요.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하하 웃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하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주님이 하실 걸 믿으니까 하하하 하나님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